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예, 3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금 이 대목에서 뱀이 그 여자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주제로 삼은 게 뭐냐 하면 선악과에 관한 주제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신체는 된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신체에 된다라고 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의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과 악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선과 악에 대해서 네가 무지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두고 이게 뱀이 여자한테 다가오는 것은 지금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무런 언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바 없습니다. 아예 따먹지 말라. 아예 따먹지 말라였지. 선은 이거고 악은 이건데 조심하라든지 그런 사전에 그런 방침 같은 것이 주시지를 않았어요. 따라서 뱀과 여자의 만남은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듣게 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바로 뱀으로부터 온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네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악이 뭐냐? 선과 악을 할 때 악만 알면 선도 알고 선 알면 악이 알겠죠. 선 아닌 것이 악이고 악 아닌 것이 선이니까요. 그럼 악이 뭐냐? 악은 선과 악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마귀가 인간을 후리고 유혹하는 첫 번째 멘트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다. 알아야 된다. 이것이 뱀이 제시한 선과 악의 뱀의 선의 기준이 그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아무런 언지를 준 적이 없어요. 악만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악만 나오기를. 인간에게 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선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인간은 악 속에 박혀 있고 악 속에 잠겨 있고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하는 말을 네가 이렇게 선과 악을 알면 된다. 이게 선이라고 하는 말을 이번 21세기 현대에 이렇게 응용을 시켜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다 응용시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바르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는 것이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은 네가 성령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 영광 누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성령이 임할 때 경우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예요.
그러면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반드시 뭐로 앞장세워 들어닥치냐 하면 죽음을 앞장세워서 들어닥칩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 쪽에 오신, 그 하나님 쪽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위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선한 분으로 오셔서 그 선한 분이 이 땅에서 죽음 사건을 일으키고 그 죽음 사건을 모아서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비로소 그것이 선이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게 되면 선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것. 왜냐하면 처음 선악과 따먹는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실현되고 실천 옮기는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 주의 뜻을 성령 받은 사람이 안다면 하나님의 저를 죽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말처럼 죽여 주옵소서, 저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잖아요 라고 되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그걸 기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교회가 천국이나 영생을 언급하는데 그것을 영생을 언급하는 데냐 아니면 오히려 천국과 영생과 예수님을 가리는 곳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천국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면 뭐도 바뀌냐 하면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과 자기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판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천국에 가야지 라고 판단하는 것, 그 판단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살아있는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있지만 앞으로 계속 천국까지 살아있겠다고 이걸 연장하고 이어보는 것, 그것은 완전히 마귀 생각입니다.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관련 지어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요령을 부려가지고 요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온다면 이 성경 귀절은 전혀 지금 마귀가 해석하고 마귀가 활용하는 성경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나쁜 짓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건 마귀의 해석이에요. 아담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데? 우리는 어떤 중성되는 중립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일이 잘못된 일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늪 속에 빠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물리치고 선으로 나와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바로 그 모습 자체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네가 마귀에 흠뻑 빠졌잖아 하는 그것만 증명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몸부림치고 선하면서 아무리 테레사 수녀가 어떠니 주기철 목사가 어떠니 순교했던 목사 선교지에서 피살 때도 그 순교자의 모습 백날 이야기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떤 쪽을 선호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자체가 이게 마귀적 발상에 불과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떠니 청교도가 어떠니 조나단 에드워드 안 죽었습니까? 붙여 죽었거든요. 예, 모든 사람은 죽는데 죄값은 죽어요. 그 죄가 뭐냐? 지가 살아온 한평생이 죄잖아요. 뭐 그렇게 죄 짓는 게 그래 부러운가요? 뭐 죄 짓는 방식이 유별나면 천국 보내줍니까? 번개탄 피어서 자살하나 물에 빠져 자살하나 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군 냄비에 돈 넣어서 지옥 가나 안 넣어서 지옥 가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 이 세상의 흐름에, 이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약물 먹는다고 성도 되냐? 약물 처방한다고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왜 그 여러 가지 약물을 해독 주스 먹는다고 해서 성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왜 성도 되는데 인간이 어떤 방법에 일체 용납될 수가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을 인간은 죽음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죽는 문제를. 그래서 죽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으면 인간은 절망에 빠져야 되는데 항상 희희닥게 웃고 있는 이유는 이게 마귀의 게임에 푹 빠져서 그래요. 마귀는 뭐냐 하면 죽는 문제를 우회하도록, 죽는 문제가 없애도록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그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했는데 여기 뱀이라는 것을 매직으로 지어버리고 거기 갈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아무 개가 여자에게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게 다른 말,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맑아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뱀이 하는 말이 네가 선과 악에 대해서 네가 인식을 하고 있지. 인식하지.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 알지. 그러면 하나님이네. 그러면 네 영혼은 불멸해. 이게 바로 불교잖아요.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죽어도 다시 해체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니까. 기독교는 이걸 이렇게 변개했습니다.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니까 영혼 문제만 생각하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둘 다 지금 마귀가 쳐놓은 그 늪에서 나오는 생산물입니다. 마귀가 만드는 생산물이에요. 그걸 제가 문화라고 했죠. 문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까지 읽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 뒤에 만약에 우리 보고 이렇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해놓고 당신이 그 나무를 봤으면 해놓고 그 뒤에 갈로를 해놓고 그 갈로에다가 여러분 써놓으세요 하면 내가 그 나무를 본 적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온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무엇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먹는 집도 먹음직도 하고 뭐가 날아갔어요?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하루 일상생활 같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무엇이 즐거우냐 그것만 생각되지 십자가는 어제 간밤에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만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다. 같은 나무를 두는데 그 나무에서 하나님은 이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 그 나무를 여자가
뱀과 만난 즉시 만나고 난 뒤에 즉시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안목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여자는 달리 그 나무에 대해서 달리 보인 거예요. 자, 설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지,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일체 사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해서 물론 아담이 궁금해, 선과 악이 뭐길 그걸 따먹지만 선과 악을 좀 알면 어때? 그거 왜 알면 왜 안 되는데? 궁금할 수 있을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과 악을 통해서 선과 악을 생산합니다. 생산하는 방법은 뱀과 인간이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을 기다린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선악과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따먹기만 해. 따먹어라. 따먹으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형식이냐 하면 선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뱀과 인간이 합작이 되었으니까. 뭐냐 하면 뭐가 선이냐? 내가 내 탐욕, 탐심, 욕망, 내 욕망을 충족하면 선이 되고 내 욕망에 미흡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욕망이 살아있는 겁니다. 욕망이 살아있어야 그 욕망은 악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욕망을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그걸 리비도라고 이야기하죠. 욕망, 알 수 없는, 아무리 해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 각자 갖고 있는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의식하고 뭔가 절제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거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배후에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에 의해서 인간은 결단 내리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무엇에 조정받느냐 하면 바로 쾌락, 즐거움에 조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향락이라 하는데 즐거움에. 무엇이 즐거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게 참 저걸 따먹었으면 내가 즐겁겠다는 거. 이게 어떤 그 나무를 볼 때에 따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벌써 날아가 버리고 그건 없어졌고, 그 나무를 볼 때, 하나의 나무의 대상을 볼 때 그 나무 때문에 나무로 인하여 자기 속에 잠자고 있는 욕망이 자극을 받아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따먹었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먹음직하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탐욕이 대상이 되어버리면 뭐가 바뀌냐 하면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욕망이 나를 부리는 겁니다. 종 부리듯이 부리고 다니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이고, 이 욕망 안에서 원래 준비된 하나님의 죽음의 작업이 드디어 슬슬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옥 가도요, 만약에 지옥을 가도 욕망이 없다면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지옥 가도. 그런데 지옥 가면 지옥 간 그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물이 먹음직하다는 겁니다. 나사람은 거지 나사람 물 좀 갖다 달라. 손가락 물질을 가지고 또 택배로 운반 해두든지 뭐 직접 오든지, 예, 야식 배달하듯이 물 배달해달라는 겁니다.
허기진 거죠. 이것은 부자가 평소에 자기 자신의 욕망을 갖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 이거 아니고 욕망의 사물이 본인이 되었어요. 이 욕망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의 욕망입니다. 악마의 욕망입니다. 여자가 뱀과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여자도 없고 아담도 없고 다만 악마의 하수인, 악마의 종이 될 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죄를 왕으로 삼아야 될, 죄의 지배를 받는, 로마서 5장에서 죄의 왕노릇 하는, 죄가 왕노릇 하는데 죄가 왕됨을 보여주는 시연 또는 거기에 대해 따라다니는 종으로서 죄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수긍이하고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껏 즐겁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일상 우리를 쑤시고다든지 우리를 자극시키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제 아플 때나 사고 났을 때나 이게 좀 나이가 많아 시름시름 숨이 이제 가빠질 때 그때 죽음 생각하지. 지금 한창 20대가 죽음을 생각 잘 안 해요. 자기 일이 뭐 꼬인다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든지 그때는 죽어보고 하는데 그 죽음도 뭐 사람이 사람이 자살에 대해서 그 프로이트라 하는 정신분석 이렇게 이야기 자살하는 것은 타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자기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기에 자신의 욕망을 자기한테 가한 그것이 죽음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꼭 강물에 뛰어들기 전부터 이미 인간은 늘 자살 대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욕망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늘 수시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안 될 때 뜻대로 안 되면 죽느냐? 천만의 말씀. 대상을 바꿔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기쁨이 이거 가지고 기쁨을 얻고자 기대했다가 기쁨이 안 생기면 다른 욕망의 대상으로 자꾸 바꾸는 겁니다. 지금 바꾸듯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욕망을 쥐고 있는 게 욕망이 인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징검다리처럼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저거 해보다가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이래 가다가 한평생 다 보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퉁탁퉁탁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늘 피해 다니듯이 죽음을 멀찍이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밀어내고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그 가운데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 하는 사람 보람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만 있다면 사람들은 자살 안 해요. 소망만 있다면. 지금 형편이 어렵고 괴롭다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잘 된다는 희망만 있으면 사람은 견뎌냅니다. 도파민이 막 팍팍 나와가지고 견뎌내게 돼 있어요. 엔돌핀이 막 돌고. 그러나 희망이 없어버리면 그때는 사람은 좌절하죠. 좌절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좌절된 그것을 다른 희망 대상을 다시 바꾸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버티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곧 쓰질 같지만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그 힘이 있어. 또 나는 네 보고 산다가 자식 보고 또 이겨냅니다. 그러니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욕망에 만족하는 한에서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
늘 일상 이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이게 옳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납득이 되고 이게 체험이 돼요. 이게 이제 이게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이야기죠.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전적이고 현실적이고 딱 맞는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에 불과하고 전혀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제가 언젠가 했잖아요. 성경 안 본다고 봐요 뭐 뜻이 안 하는데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는 이 구라를 풀어도 몇 시간 풀고 수다 떨어도 몇 시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수다해도 밤샌 줄 몰라요. 요즘 술에 내가는 밤새도록 수다 떠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이미 신이기 때문에, 신은 남한테 자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해요. 간섭받는 거. 신에게 제공될 것은 우리 욕망이 나의 신이기 때문에, 욕망에 이르면 이렇게 욕망이 만족스럽다. 그러면 결과가 닌 즐겁다. 그냥 욕망대로 하면 즐겁다.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욕망의 길을 인도하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인간에게는 최고의 복음이고, 마귀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누가 당신을 위로해 줘요? 여러분. 빰빰빰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았다 했어요. 눈이 밝았다. 자, 그러니까 6절 다시 보면 여자 그 나무를 본 적, 이미 이 나무를 봤습니다. 그 본 적, 따먹는 날은 저 따먹으면 내 다시 스나가 다시 보자. 아이고 안 돼 무서워서 안 돼.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가지고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보는 순간 이미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욕망이 나의 모든 판단의 원천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 겁니다. 계속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건너가고자 하면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의 욕망이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 즐거운 대로, 우리 기쁜 대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무엇과는 전혀 관계없냐. 예수님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 눈물, 그 성령의 탄식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았고, 은혜 받으면 그게 나의 하나의 새로운 쾌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문화적 방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죽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죽음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욕망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면서, 악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드디어 숨겨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뱀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뱀은 맨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뭐냐? 네가 신이 된다 했거든. 너가 신이 된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 예수님을 주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따로 만들어요. 내 인생은
내가 갖고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주님이죠. 어떤 분이 나를 말씀 주님이 주님 되기 위해서 조치로 우리를 늘 만들어가요.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소망이 있어 그 소망과 그 간격을 줄이면서 내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되는 게 아니고 한순간도 주님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선에 속한 사람은 선한 인간으로 만들어내시고 야곱처럼 그리고 악에 속한 자는 악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예수처럼. 저도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무 나쁜 짓도 안 했어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쪽은 야곱이 거짓말 했지 예수는 거짓말 안 했어요. 지 성질대로 그냥 사냥하고 있을 뿐이죠. 야곱은 지 성질대로 안 했습니까? 야곱도 지 성질대로 했어요. 야곱의 성질은 집에 조용히 있는 거고 예수의 성질은 밖에 나가 사냥하는 거고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 성질, 욕망 그거는 따로따로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그걸 잘못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떤 잘못도 어떤 책임도 본인한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복음 하나 또 전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된 것에 그 책임을 내한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한테 묻는 그것은 바로 마귀가 노렸던 거예요. 네가 그래가 천당 가겠느냐 지옥까지 빨리 예수 믿어 십자가 피 믿어야지. 이게 마귀 짓이에요. 이게 그거는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는 방법인데 아무리 내가 천국 하나 만들어도 내가 되고 싶은 내 앞에 욕망이 먼저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갔다고 기분 좋은 아주 쾌락된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인간을 나는 항상 그걸 추구하기 마련이에요. 천국 갔다가 좋다고 속이 사뭇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제 천국 갔으니까 무슨 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가야 기분 좋은 모이죠. 자기 욕망에 대한 만족인지 모르고 그렇게 만든 것이 그 욕망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욕망이에요. 우리의 욕망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자기 즐거움에 탐욕하도록 하는 겁니다. 탐욕하게 되면 우리의 욕망은 탐욕하게 그게 되면 뭐가 뭐냐 십자가 죽음이 주님이 아픔과 희생과 고난 이거 선잔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나는 죽으면 이제 구원받는다 기분 좋다 고맙습니다 가버려요. 주님의 희생 고통 이런 건 전혀 못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더 살고 싶은 나의 욕망이 복음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구원에 대한 욕망을 이제 노린 것이 이제 구원파, 신천지, 그리고 한국교회, 청교도, 모든 2000년 신학이 전부 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 승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백날 주의 말씀 이야기해봤자 욕망이 앞장서서 내 욕망이 먼저 서서 그러면 나는 잘 되겠죠. 그걸로 결론 나버린대요. 결국은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절대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마지막 중기에 나의 절대 신. 네가 죽지 아니하여라. 이걸 기독교 버전으로 다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구원받으면 네가 신처럼 되리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 워치만니 쪽, 위크니스 쪽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이제 성도는 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요. 신 못 돼서 아주 환장을 해서 신이 못 돼가. 신이 되겠다는 제안은 마귀 쪽에서 제안이에요. 설교 처음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에 대해서 우리에게恩지를 준 적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몰라야 돼요. 성곽에서 몰라야 돼요. 그런데 뱀을 보내가지고 인간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악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한 기준에 의해서 악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자가 선악을 본 적, 와, 맛있게 생겼다. 이게 이거 어떻게 당연하게 보입니까? 선생님께서 야, 너 숙제하는 사람 손 내려, 손 들어. 이제 숫자 다 나와. 근데 혀치 들고 내리치니까 그 여학생이 선생님 회초에 드는 그 근육이 참 남성다워요. 상남자 같아요. 이 엉뚱한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욕망이 앞선 거예요. 무슨 치즈로 때리는지 전혀 감 못 잡고 지가 딱 본 적, 때리는 선생님 너무 멋있겠다. 야, 강동원이 닮았어. 김수희 닮았어요. 갑자기 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의 이미 우리의 욕망이 앞장선 이상은 우리가 어떤 판단, 어떤 결과를 내려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예, 주님 쪽에서 알아서 만들어내. 왜? 주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선은 악이 되고 주님이 아시는 선만이 선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인간도 주님을 아시는 선이 되려면 죽음의 십자가를 경유를 해야 되고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욕망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자기 즐거움과 쾌감을 앞섰기 때문에 심지어 자살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의 쾌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자기의 그 얼마나 쾌감과 짜릿함을 준다는 것을 욕망이 먼저 마중 나오고 먼저 앞장서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이게 또 하나의 취미 활동이고 멋있어 보이는 자기 욕망에 확신한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헌신에 깜빡 감동 한번 먹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너를 노리고 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욕망의 막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베드로가 믿어야 될 것은 하찮은 닭을 봐야 돼요. 그 닭이 주님에서 다루지듯이 베드로도 띠뛰고 원치 않은 길로 주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전부 다 100% 전부 다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지. 베드로가 거기에 맞장구 쳐서 된 결과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작품인 것을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욕망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감을 고대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고 즐거운 것이 아니면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욕망인 것을, 우리 자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인간이었을 것을 주께서 이런 인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되게 하셨으니 이건 모든 업적이 주님 혼자만의 업적인 것을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합시다.